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세운 그 교회들입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더베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편지의 수신처인 남부 갈라디아 지방이 바로 오늘 편지를 받는 수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떠나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 위에 복음에 더해서 할례와 율법을 더함으로써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는 이를 좀 바로잡고자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독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논쟁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논쟁적인 분위기를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논쟁적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1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편지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즉 사도권을 굉장히 분명히 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을 사람이 아닌 두 번이나 사용되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 사도가 내가 된 그 이유이다,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그 거짓 교사들은 사실 자신들의 스승, 자신들의 어떤 학문 배경과 그리고 유명한 인물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화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학벌에 좋은 스승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사도는 지금 역으로 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부터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복음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래요. 어떠한 직분자가 세워질 때 저 사람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대 하기 때문에 그 직분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 참 부족할지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서 권위를 우리가 더 갖게 되는 것. 저는 참 교회가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이 인사 중에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저 좋은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사건이었다라고 4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구원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변개할 수 없으며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믿는 자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자가 더해야 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우리의 행위를 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도착했고요. 그들은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6절부터 이제 10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 너무 당혹스러워해요. 그 당혹스러움이 6절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다는 말을 또한 당혹스럽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같이 속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같이 속히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사도 바울이 만든 교회, 만든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과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쉽게 이단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래도 최소한 한 수십 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속히 다른 가르침에 빠져들었다는 것 앞에서 우리 자신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교회, 어떤 교육이 좋은 교회를 우리가 출신이기도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수없이 많은 학습을 할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쉽게 다른 교훈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적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복음입니다. 이걸 굉장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도 강한 우리의 대적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다른 이단과 사설 또한도 위험하고 세상의 유혹 또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맞지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지금 교회에 굉장한 위험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뭔가를 더하는 것은 늘 교회에 빠르게 퍼지는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이 또한도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더해서 뭔가를 말하는 것이 교회에 항상 굉장히 교회를 빨리 잠식하는 그런 어떤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국 교회에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항상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너 어제 말씀 들었는데 너 왜 오늘 이렇게 사니?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6절에서 10절에 보는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 당혹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 복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진짜 약간 당혹스러워요. 제가 한번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죠, 그렇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어쩌면 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깊은 강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표현, 이 두 번의 반복은 엄청난 강조이죠.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나 또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처음 사도에게 받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을 보는 게 좀 우리에게도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사도에게 있어서 처음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정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다양한 복음이란 없습니다. 다양한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도가 처음 전했던 복음입니다.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복음은 시간과 경험에 의해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진화론적 관점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극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졌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 지나면 복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된 내용입니다. 그 복음 뭐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의 어떤 행위도 더해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더하여 이 복음은 또한 뒤 10절인데요. 이 복음은 사람들의 반응과 인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여론조사로
복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호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복음이 지지받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가 관계의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면 어떤 나눔 속에서 사실은 복음의 뭔가를 더하는 나눔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에서 많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말을 못하죠. 강하게 말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해요. 괜찮다고 너무 자신의 행위에 매이지 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없다고, 그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설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왠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거나 그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로 그리고 행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 가운데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다양성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면 너무나 과격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는 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처럼 한치의 양보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복음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요, 의논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기에 인간이 고칠 수도 없고요, 바꿀 수도 없고요, 발전시킬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는 거짓 복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양보하거나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안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사도가 인간적 차원의 고려들을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부질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그날의 백성 3,000명을 죽인 것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음이 흐려지고 변질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사도의 이 자세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세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걸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복음의 한치의 양보도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더해지면 복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교리적인 입장도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다야? 성경이 그게 다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지.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점점 마음에 와닿으면 어느 순간에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더하는, 그래야만 내 삶이 행복해지고 온전해질 것 같은, 복음으로만은 완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와 자세를 우리 안에 좀 더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더 읽고 그리고 이 한 날도 더 기도함으로 이 한 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직 복음에 있어서 한치 양보를 하지 않는 내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